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뉴 테스트먼트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내가 구할 수 있는, 세이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asking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전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크리스찬의 등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감사하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생활, 이 생활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며 생활하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생활하는 것 또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김경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풍족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그 영이 살아났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 내용들은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비밀한 내용을 말씀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크리스찬의 네 번째 덕목인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인지 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의 자세,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드리는 자세, 그리고 마음의 태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웅장함, 예배의 자금, 이거 관계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구하다는 한 번의 요청, 내가 한 번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지만은 두 번째 찾는다는 내용은 좀 더 지속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구하는 것 한 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다는 의미는 끈기, 인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형태의 전체적인 내용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갈망하는 소망들을 아뢰고 응답을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마법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경청해서 들으시고 무엇이 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인지를 예비하시고 또 예비한 길을 손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경청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태도, 무엇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를 내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번 부모님께 애스킹하고 답이 없으면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래도 어린아이는 멈춥니까? 아닙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그것을 달라고 부모님한테 조릅니다. 그래서 구하고 다시 구하고 계속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적이고 신실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 그리고 신실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5년 전부터 한 명의 자매를 잘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 자매가 처음으로 캐나다로 건너와서 셰르던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관되게 목표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캐나다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을 통해서 개인의 소망을 담은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매의 개인적인 소망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인적인 부분까지 드러내고자 함도 아닙니다. 저는 그 자매가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기도를 하여 왔는지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자매에게 본인의 마음을 전해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 자매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오늘 이렇게 또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그 사람이 말하는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생활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 사람의 행동과 생활의 패턴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내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신실한 믿음 안에는 변함없는 믿음과 흔들림 없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약한 마음에 좌절되고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 자매는 다시 일어나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 자매가 원하는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과 장벽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야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교 졸업을 앞둔 이 자매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워킹 퍼밋을 받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졸업하면 신청만 하면 누구에나 발급해주는
그 워킹 퍼밋을 받기 위해서 그 자매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의 유학생 관련 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하였고, 즉 이민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의 문호를 컷다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함께 기도한 후에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신실한 모습을 기뻐하시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많으시니까 자매님이 지금 기도하는 소망과 그 과정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나는 확신을 하고 그것을 보았다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자매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자매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3년 취업비자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벅참을 느꼈습니다. 단지 3년 취업비자를 받는 것도 기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한 자매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도를 신실하고 끈질기게 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그 자매에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취업이나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로 그 자매를 통해서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한 기도 가운데 들어 응답하시고 그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생명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자매는 갈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자신이 원하는 그 소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사람보다 신실한 그 자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열매와 함께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찾고 또 어떻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 또한 그 신실함을 배워 우리 이웃들에게 신실하게 대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걸 십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죄가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고,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command,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라 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전한다면 그 선지자를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율법과 선지자라 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라, 행하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과도 같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사회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내용은 예수님 이전에 통용되지 않았어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유대사회에 잘 알려지는 황금률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네가 싫어하면 그 짓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 이게 유대사회의 황금률이었어요.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금지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행동 규칙보다는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우받고 싶으면 당신도 남을 대우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상통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이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말씀의 동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쉬운 길도 넓은 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향하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몸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슬림으로 살던, 아니면 힌두이즘으로 살던, 크리스찬으로 살던, 아니면 무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던 관계없이 자기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으로 향하는 자기의 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 또 협착한 문, 협착한 길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 넓은 길이고, 그리고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려고 하는 자는 너무나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것도 그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세상으로 가는 문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함께 베풀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기도하고 연결이 되느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생명의 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허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꾸준히 하고 신실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약속이 우리의 소망을 통해서 성취되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 얼마간의 시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해서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의 뜻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들 24시간 중에 기록해 보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의 순간들은 너무나 짧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고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갈망하는 마음만큼 무릎 꿇어서 그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경청하여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애타게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 생명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힌두이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무슬림이든 관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 중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되어지는 것이 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이 그들에게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와서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믿음의 그 연륜으로 믿음의 그 모습,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 끈기로 말미암아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과 그리고 그 마음속의 아픔들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듦과 아픔을 마음속에만 담고 있으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로 말미암아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아픔과 슬픔과 그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무릎 꿇어 다 내려놓는다면,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위로의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나를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한테 아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천사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천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천사가 하늘에서 수도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반복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간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 삶에서 생활하면서 열매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생활해야 되는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도하며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말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생활하는 것,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지속적이고 간절하고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한 소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내 형제자매를 통해서, 나의 가족을 통해서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